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은요,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 에서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던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지 않으려고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20년 동안의 세월은요, 자기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아내를 사기당하죠. 네, 그래서 7년 동안 자기가 무료로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첫날 밤을 레아와 보내는 바람에 다시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자기 품삯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봤지만은 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면서 야곱의 재산을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다시 유다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유대 땅 헤브론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돌아오면서도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지죠. 야곱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경험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의 기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했던 기도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응답하셨습니다. 다음날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에서는 야곱을 향해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죠. 둘 다 크게 울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염려와 그 염려에 대한 자기 나름의 대책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쭉 살펴본 대로 야곱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대로 한 모든 행동은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이 위험 가운데 건짐을 받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을 뻔한 위기에서 재산을 잃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떠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에서를 만날 줄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역시 야곱은 자기 수단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무 소용없었죠?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감동해 주시는 바람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했던 에서라는 위협을 야곱은 평안하게 화해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야곱은요, 긴장이 확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럴만하다 싶어요. 참 긴장이 막 툭툭 풀어지죠. 3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즉 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겜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도가 떠오르죠. 맨 위가 갈릴리 지방이죠.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 사이,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그리고 사해 근방을 포함한 그 남쪽이 이제 유대 땅이란 말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거의 한가운데 있어요. 세겜성이 요단강하고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야곱은 33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19절에 이제 문제의 씨앗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친 땅을 매입한 거죠. 땅을 산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죠. 야곱은 여기에 살 작정인 거죠. 땅을 샀다는 거니까 세겜 성읍 앞에서 이제 살 겁니다. 세겜 성읍은요, 축복의 산으로 불려지는 그리심산 근처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야곱이 도착했을 때 세겜성은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문명이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6족속 중에 히위족속이 사는 땅이었어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겜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이었지만 그곳의 영적인 상황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 세겜 땅에 야곱이 정착하려고 땅을 산 겁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자기가 살 땅을 선택할 때에 소돔 땅의 영적인 위협을 무시한 채 비옥하고 기름진 것만 보고 그쪽으로 이주하잖아요. 야곱이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세겜 성읍 앞에 거주할 땅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첫날 밤을 지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이름 붙인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에다 땅을 사면 안 됐죠. 베델로 더 이제 지도 위치로 보면은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시지만은 사실은 지도 위치로 보면 위도상으로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선 겁니다. 세겜, 베델, 예루살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로 더 가야 했었습니다. 하란은 한참 위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중이었으니까 세겜에 섰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더 내려가서 베델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베델은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땅의 가장 끝에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위치가 위에서 단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인 거죠. 근데 이 베델만 넘어서면 바로 유대 땅 지역입니다. 유다 땅이에요. 남유다 땅인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밑에, 그러니까 세겜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알고 있다시피요, 하나님은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이건 징계 사유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하면은요,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세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 왕조를 그렇게 크게 흔들고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크게 괴롭혔던 죄악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남편을 죽였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온전하게 행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나 여타의 왕들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지은 그 죄가 왕조를 흔들 만한 엄청난 일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 혹독하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네가 죄를 지었다 라고 하고 그 죄를 빠져나오게 하실 때에는요, 그 조치 안에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참 가볍게 여깁니다.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은요,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범죄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 지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고 이 죄에서 나를 꺼내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딱 선택받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삼손의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는 일마다 삼손에게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삼손에게 늘 고통이었어요. 맨 처음 자기가 반했던 블레셋 여자, 결국 일의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여자 죽죠. 그 여자의 아버지로 죽어요. 그냥 장인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는 삼손이 하고자 했던 일들은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블레셋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삼손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삼손의 의도와 관계없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신 거죠. 근데 그것이 삼손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고통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삼손의 죽음이 행복했습니까? 되게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이렇게 엿보입니다. 일단 야곱의 잘못된 결정이 야곱의 고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잇는 죄에 빠졌을 때에는 정체성의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에 빠지잖아요. 내 욕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자녀 중에 딸은 디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남자입니다. 모두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디나, 근데 이 디나가 첫째 부인 레아의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 중에 유일한 딸 레아가 낳은 디나가 세겜성 앞에 지금 야곱이 살려고 작정하고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의 삶의 터전은 세겜이겠죠. 세겜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세겜 성읍을 구경하러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빠와 남동생들이 12명이에요. 근데 다 남자예요. 그럼 여러분 혼자 딸이라면 세겜 성읍에 여자를 보고 싶지 않을까요? 여자 보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을 보려고 세겜 성읍에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잘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나가 세겜 성읍을 구경하러 나간 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디나에게 몹쓸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몰의 아들이자 그 세겜 성읍의 추장, 이제 세겜이 디나를 붙잡아가지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참 이게 나쁜 짓이죠. 세겜이 아버지가 하몰이에요. 이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결혼시켜 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몰은요, 자기가 세겜 성주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야곱에게 거리낌 없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한 일, 그리고 세겜의 제안을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그 일을 야곱과 이 오빠 동생들이요, 더럽힘을 당한 일, 부끄러운 일, 해서는 안 될 일, 지금 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걸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겜이 저지른 일은요, 야곱 집안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들로서의 혈통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모든 민족에게서 구별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딱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창세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은 무려 800km를 걸어서 하란까지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왔던 거예요. 이삭 역시 장자의 권한을 가지게 된 야곱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요, 28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야곱 역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과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후에 하몰은 아예 둘을 결혼시키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 통혼하는 한 민족이 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어차피 너 여기에 땅을 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활권 안에서 한 민족으로 생활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인 히위 족속과 하나님께서 택해서 언약 계승자로 세운 야곱 가족들 간의 한 혈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죠. 불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죄에 빠질 때에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과 섞어요. 여러분. 세상과 섞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흔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몰의 제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본문 33장, 34장, 35장 이 부분 읽어보시면요. 야곱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뻔히 드러나거든요. 하몰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야곱 생각에 지금 하몰이나 세겜과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의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거죠.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무조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허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왜 이런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 성읍 앞에 거주할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이유까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죄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먹이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야곱과 이야기하고 있는 하몰을 만나게 됩니다.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들으면서 디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야곱과 달리요, 디나의 오빠 동생들은 모두 다 분노했어요. 모두 다 분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지금 왜 말을 못하고 있는지도 이해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아들들 중에서 가장 화가 났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뻔하죠. 레아의 아들들이겠죠. 레아로부터 낳은 딸이 디나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누구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리므온, 르벤, 시므온 둘째, 셋째, 넷째.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성격이 되게 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둘 다. 여러분 실제로 애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둘째가 성격이 더 와일드합니다. 첫째보다 원래. 안 그런 집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세겜이 결혼시키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왔죠. 그것이 뭐였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나와요. 1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야곱의 아들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금 이것이 허락이 된다면 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요,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파국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하몰과 세겜은 시므온과 레위의 말을 듣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 그래서 세겜 성읍 안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딱 3일째 정말 움직이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세겜 성읍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 차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딸 디나를 데려왔죠. 그럼 하몰과 세겜 역시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자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모두 다 몰려가가지고 세겜성을 노략하고 재물을 다 뺏어옵니다. 거기에 딸과 아내까지 전부 다 마치 전쟁 포로처럼 끌어왔어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살짝 벗어나는 얘기로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구별하신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증거가 할례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에게 두 민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할례를 제안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례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죠. 할례의 원래 목적은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아브라함 족속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시몬과 레위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두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본래 목적은 구별, 즉 거룩이었는데, 지금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면 혼합,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세겜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세겜 성읍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겜 사람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고는, 그렇게 하면은 23절,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세겜과 하몰은 지금 할례를 받는다는 걸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야곱과 그 형제들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로 흡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파국이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는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요, 고통스러운 희생을 치르고 처음 약속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모두 다 세겜 성읍을 노략질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해요. 몇 절입니까? 30절입니다. 30절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몰살당한 위기를 너희가 만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마땅합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뭐냐면요, 야곱은 지금 사실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의 그 언약 계승자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의 씨가 뿌려질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고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손해와 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위험에 빠졌다 이러면서 손해와 위기를 말하는데, 시몬과 레위가 뭘 얘기를 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질문에 야곱은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해요. 대답이 적혀있지 않죠? 야곱의 영적 긴장감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손해와 이익보다 뭘 더 생각해요? 옳고 그름을 생각해요. 선과 악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야곱의 영적 긴장감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자 야곱은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기를 넘긴 후에 그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생명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세겜의 땅을 샀지만 그 땅에 머물 수 없었어요. 세겜의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거기서 가야 되잖아요. 돈 버린 거죠. 완전히 버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 그 산 땅이 뭘로 사용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네, 요셉이 거기에 묻힙니다. 요셉이 거기에 묻혀요.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야 했었습니다. 더 내려가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헤브론 땅과 브엘세바 근처에서 살아가야 했었어요. 그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다가 세상을 떠난 곳입니다.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에 주관자라는 의미였어요. 떠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베델의 제단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도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베델의 제단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야곱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이익을 따라 움직일 때에 야곱의 인생이 악에 휩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에게 나를 지배할 권리를 넘겨주는 셈입니다. 사탄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저어버릴 수 있게끔 내가 사탄에게 권리 인정을 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죄를 낳고 죄인으로 살아가게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상황에 집중하는 욕심쟁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욕심에 의해서 악에 휩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야곱이 거주할 땅이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때야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에서를 겪으면서 자기가 자기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조치한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야곱이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가 한 행동 중에서
그에게 유익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한 것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종할 때 발생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의 땅을 샀던 것이죠. 이번에도 그 행동은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출발합니다. 그러자 35장 5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인생 공식이 다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행했을 때에 그건 반드시 영적 침체로 빠뜨립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내 정체성을 흔드는 사탄의 시험이 몰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험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포함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는 상황의 이익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수많은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 11조와 전도의 사명 꼭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감당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인지를 점검하세요. 그러면서 내 생각의 기준이 이익과 손해냐 아니면은 옳음과 그름이냐 이걸 반드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익이겠다라고 생각이 치우쳐버리면요 거기에 옳고 그름의 논리가 파묻혀버립니다. 즉 신앙이 이익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야곱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익보다 옳음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에 따른 옳음을 따라 행동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참 많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살 수 있을까? 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조마조마 한 달 먹다 하면서 이렇게 내 이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고 제 인생 끝까지 오직 주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